네, 오늘 요나서와 이제 이어서 요나서 미가서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에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귀한 말씀, 오늘 요나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귀한 메시지를 바로 깨닫고 또 우리가 이 귀한 메시지에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나서와 미가서를 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호세아, 요엘, 오바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를 하고 오늘은 미가, 나움, 하박국, 요나서, 미가, 나움, 하박국까지 이렇게 또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요나서와 미가서를 좀 다루는데 먼저 우리가 앞의 내용하고도 좀 연관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 중요한 그런 하나의 주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건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죠. 영원히 살면서 영광을 누리고 그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상속자로서 그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광 누리는 것도 뭐 일시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어떤 악한 일도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완성 가운데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영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영원한 그 모든 그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서의 지상적인 축복은 하나의 시들어지고 없어지지만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은 영광을 누리는 것,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걸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축복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택하셔가지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들이 중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개자. 그 다음에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저들에게 비춰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어떤 우상 숭배, 어떤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줘서 결국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자꾸만 잘못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다가 신약에서는 이제 모든 민족,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모든 열방,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초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중개자로서 빛으로서 실패를 합니다. 대다수가 실패하고 남은 자 소수로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 징계하시면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이들을 다시금 중개자로 빚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오늘 요나서에서 보면 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배교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요나서에서 다루는 말씀에서 니누에 아수르는 나중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에게 그 많은 고통을 줬던 그런 악한 나라 이 아수르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너희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가서 요나가 억지로 어떻게든 전해는데 그것도 뭐 회개하면 너희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막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오늘 요나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에서도 다룬 것처럼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선 구약에서는 그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길 원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을 본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은 이걸 우리가 하나의 외적인 그 공동체로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기 함께 모여서 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제 여기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이 이거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돼서 이제는 그때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별 뭐 지금도 새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 그런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 되지만 마지막 완성의 그날은 모든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 악한 사탄,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는 모든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는 New Heaven and New Earth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새 이스라엘이 임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임한다는 것은 상징적이면서 하나님이 그 창조 때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특별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새 뉴 헤븐 앤 뉴 얼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이거 비춰서 요나서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요나의 이름을 따서 요나서라고 붙인 거고요. 그 요나서의 특징은 요나가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는 메시지 내용은 짧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게 요나의 메시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리고 주로 이 요나서는 요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와 함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나움이 있습니다. 요나서, 미가, 나움인데 이 나움은
니누에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니누에에 대한 심판을. 근데 요나서는 니누에에 대한 메시지보다 요나의 그런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누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뭐 한 82년이니까 거의 한 40년 전에 41년 2년 전에 그 총신 신대원의 그 이제 입학 시험에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시험에서 그 문제가 있는데 아수르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이 된 성경은 무엇인가?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성경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나훔이 있고 요나서가 있었어요. 아주 헷갈리죠. 요나서의 메시지는 보다는 요나는 사건 중심이고 요나에게 일어났던 사건 중심이고 이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가 나훔이란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냥 딱 생각해 요나 아니냐. 근데 그 성경 그 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 틀렸어요. 근데 나훔이란 말이에요.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이 된 것이고 이 요나서는 이 아수르 니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요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차원에서는 나훔이 니누에 쪽에 니누에 대한 메시지로 맞고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중심이 된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요나가 기록했고요. 니누에서 돌아온 이후에 요나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때에 이제 그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있을 때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북쪽 그 10개 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과 또 남쪽 그 유다 왕국을 해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로 나눠졌잖아요. 그래갖고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그래서 남쪽 유다 두 개 지파 이렇게 나눠졌는데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뭐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늘 위협을 당하면서 침략의 공격을 받고 참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이기 때문에 원수였어. 좀 있으면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어떻게 되길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때려서 저들을 좀 심판해서 그냥 멸망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겠고 그 중에 선지자로서 이 요나는 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요나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만인 선민의식에 가득 찼던 그런 편견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니누에는 북쪽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수도 니누에.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간다는 게 너무나 자기에게는 안 맞는 거죠. 싫은 거죠. 요나가 이제 도망쳐서 결국은 바다 속에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나왔어요. 3일 동안 있었다. 거기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면서 그를 또 살리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그가 무덤에 계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가의 표적이
그걸 보여 예수님의 그 표적과 연결이 돼서 예표적인 면에서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이걸 예표해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요나서에 일어났던 사건은 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걸. 자,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수르를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3일 동안이나 그 징계에서 그냥 뱃속에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살리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해서 요나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시는 것. 그것이 이제 요나서에 기록한 목적이라면 이것을 신약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금 부활해서 나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런 면에서 요나서와 예수님의 그 사건과는 서로 예표적인 면에서 이제 그 예표적인 면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 예표적인 것에 있어서 연결될 때 너무나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 예표의 핵심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거기 죽음을 체험하다가 다시금 살아났다 하는 것을 예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실제는 그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또 죽은 거, 그 감옥 물고기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뭐 어떤 것은 벌써 그 원인 결과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표적인 면에서 요나의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장사되는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약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내셨다. 3일 동안 집어넣으셨다. 살려내셨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금 부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서로 예표적인 면에서 연결이 되니까 1차적인 구약 요나서의 목적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동안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살려내셨다는 이런 것을 하나의 그 계시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32페이지에 요나의 선교를 보면 요나의 선교 면에서 보면은 먼저 요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교하고 완고하고 회개도 안 하고 강팍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모세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까지 받아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어떤 거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이니까 그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민법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기면서 저들은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교하는 했는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저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쳐도 절대 저들이 그냥 광팍한 마음으로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적하면서 이런 오히려 이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가 이 성이 40일은 망할 것이다. 아니 저 북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우리가 망한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위협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나는 거기서 전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위협도 당하지 않고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고 오히려 그냥 요나는 속에서 그냥 가슴에 오히려 충격받고 하나님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래 이 말은 자기가 전했지만 실제는 그냥 망하길 원했던 거죠. 회개하지 않고.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해 내시니까 요나는
열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요나서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할 때는 요나의 그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도 적나라하게 자기가 기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거기서 기록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나의 그 선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거역하는 그런 것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이 이방인 니느웨의 아수르 민족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더 나가서는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에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 분해를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분해를 들어가시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결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 첫 번째 명령,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서 외치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벌써 그 무슨 내용을 외치라는 것인지 알죠. 가서 외치라.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배교의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다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침략 공격을 당해서 이방의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이 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또 아수르로 가라. 아수르 그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나 대조적이면서 자기 백성들은 뭐 지금 회개하고 멸망하고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가서 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좋을 텐데 가서 또 외쳐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저 북쪽 아수르는 망하면 좋은 거예요. 자기 민족들에게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 막 경고를 하시는 상황에서 저들이 망했으면 좋은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아니냐 하는 그러한 좁은 편견을 가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이걸 가졌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그는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죠. 자, 조금 이따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니 뭐 북쪽인데 반대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더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십니다. 요나가 마침 요나가 그때 도망가서 그 배를 타려고 넘어가려 했는데 마침 뭐 지금처럼 요즘에 뭐 이렇게 교통시설이 많아가지고 배가 뭐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면에서 배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이고 가야 되는 그런 배 일정인데 마침 내려가니까 바로 떠나려고 하는 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마침 이거 잘 됐구나. 이거 참 이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속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지도 있겠죠. 그래서 마침 그게 준비돼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광풍이 일어가지고 막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뭐 내용을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선원들과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거죠. 뭐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이여 막 섬기면서 우리를 이 풍랑에서 건져달라고. 근데 요나는 깊은 배가 아마 큰 배니까 뭐 1층, 2층, 3층 정도가 됐겠죠. 그 밑에 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치면서 막 달려갔고 했는지, 긴장도 했고 피곤했는지 잔다. 막 풍랑 일어가지고 막 다들은 나 죽기 살기로 해갖고 막 자기들의 신을 찾아 부르짖는데, 요나는 발밑창에 가서 잔다. 그게 육신적이면서 얼마나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다 거기 있을 때 그냥 긴장이 풀렸는지, 잠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와서, 선장이 와서 깨우면서 너도 빨리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그때 요나는 정신이 바짝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는 여기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야, 하나님은 이런 자연계까지 다 주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그런 폭넓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고,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시금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회개,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 걸, 인자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또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3일 동안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를,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를 밖으로 육지에다 토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나는 이제 다시금 살아났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1장 2장이에요. 근데 3장 4장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 명령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이제 가라.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메시지로 주셨어요. 뭐 하나님이 더 주셨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건 우리가 이제 일단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멸망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나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그것만 갖다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 없는 거죠.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생각지 않았던 반응, 하나님을 믿고,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외쳤는데 저 이스라엘 선지자가 외치는 그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히하면서 그거 무슨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막 제게 뒤집어 쓰고 왕까지 해서 다 그렇게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중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 보고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이때 요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저들이 저기 회개하는 모습 보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지 않는데 저들은 회개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좋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해가지고 막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아냥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도리까 재앙을 야리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알았지만 그걸 정말 감동해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알았다는 거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요나의 반응. 그러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이제 밖에 나가서 요나가 그래도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고 다 하나님 불심판을 내릴 거로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산 중턱에다가 박농쿨을, 거기 음막을 짓고 있는데 햇빛이 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농쿨을 쫙 자라내 가셔서 그 위를 다 덮었습니다. 음막을 덮었어. 그러니까 요나가 서늘해가지고 참 좋아하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그 박농쿨의 밑둥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농쿨이 죽잖아요. 거기에 햇빛이 강력하게 쪼이게 돼서 그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막 들어오니까 요나가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참 요나의 모습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족한 모습,
참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 또 선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같으면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도 않는 그런 상식적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이는 요나인데 그래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요나자로 선자로 쓰시는 하나님, 참 긍휼과 자비를 가진 하나님.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야기 결말입니다. 4장 9절에서 예? 그 박농굴이 없어가지고 막 햇빛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죽음을 막 죽여달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233페이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박농굴이 죽지 않고 좀 살아서 나를 좀 가려줬으면 하면서 박농굴이 죽은 거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오히려 막 자기가 죽고 싶다고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물며 박농굴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박농굴도 아끼던 너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식물하고 달라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은 그 영혼과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결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금만 뭐 돈도 아끼고 조금만 뭐 귀한 것도 있으면 아끼고 다 아끼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다 아끼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아끼겠어요. 이게 요나서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구약에서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관심이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목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234페이지 신학적인 주제로서 역사적인 해석을 보면요, 신학적인 주제는 이제 요나서에서 우선은 중심이 된 신학적인 주제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성경 신학적 메시지는 요나서와 함께 이것이 성경 전체 신학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역사적인 신학적인 주제로서 첫 번째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요나서는 역사적인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 요나서는 그 하나의 그 가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수 있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거기서 어떻게 3일을 거기서 있느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장사 지난 바 된 가운데서 계시면서 그 사망의 고통을 체험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제 지옥의 음부의 그 고통까지 체험하시면서 있는데 하나의 예표적인 거니까 요나는 거기서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거죠. 근데 거기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또 죽지 않고 거기서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살아났잖아요. 이게 실제 요나서에 일어났던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 만물의 피조물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피조물의 그 도구로 쓰셨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사용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역사의 사건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진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세한 세미한 섭리요. 우리의 역사의 모든 것들, 큰 것 작은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요나서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실제 historical event,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그런 죄성은 아니지만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허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면서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30년 동안 계시고, 마지막에 33세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의 고통, 저주까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살리셔서 다시금 그에게 우리의 그 부활의 예표로서 영광스럽고 죽지 않고 영원하면서 신령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도 실제 사건이에요. 그럼 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 역사적인 히스토리 사건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죠. 그 하나님 우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이 어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는 이 지구상의 거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을 넘어서 우주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무한할 정도로 이 우주 천재죠. 지구의 그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인지 어떻게 돌잖아요. 그 빛을 해서 그 햇빛이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도 무한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실 거예요. 이 천체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이 천체 가운데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죠? 그 천체를 넘어서는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통째. 그러면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어느 때고 이 땅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과학으로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초과학적이지 비과학적이 아니에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은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초과학적으로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또 이 땅을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력도 주시고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천체가 운행되도록 다 하십니다. 그런 길은 과학적.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과학적인 방법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실 때 의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의학적인 방법을 넣는 초의학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다 인정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전도하고 회개하고 막 돌아서는 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도요.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그들 지나면서 또 다시 그들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또 북쪽 아스라엘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들어 버리죠. 자, 오늘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거, 이 요나서를 우리가 다 보시면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방에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그들도 돌아오고 우리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이런 역사적인 역사성을 같이 연관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요나서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씩 중첩이 되는데, 요나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요나는 우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 바로 서야 된다. 그거는 이제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있으면서, 요나도 뭐 이사야 시대에 같이 있으면서 이사야 때도 자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막 메시지가 선포된 것처럼 요나도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 여기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중심이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니네에 가서 하나님 외치라 했더니, 니네로 가서 외치지 않고, 니네는 북쪽에 있거든요. 오히려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스라엘 가운데만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여기를 피해서 저 남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으로 낯을 피하여 갔다 그랬잖아요. 요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고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이 풍랑도 일으키고 다 이 자연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중에 요나가 그랬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집중되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모든 걸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신다, 나를 빨리 집어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하니까. 바로 문제는 요나다, 요나. 그렇게 생각해서 요나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면서, 내가 문제니까 나 하나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된다 해서 자기가 참 이것도 이거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서 자기를 바다 속에 집어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하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냥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바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그 흑암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회개의 기도, 탄식의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나는 알았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고 인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기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알고, 또 이런 실제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때는 감격의 그런 하나님으로 참 선포하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비아냥으로 또 하는 그 요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요나는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이제는 점점 하늘과 땅의 모든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알고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와 인애와 자비하심, 이것이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그러면서 열방에까지 다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오늘 요나서에서 좀 더 확대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시입니다. 개념이죠. 자, 세 번째, 이방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요나서에서 이방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지만 그 밖에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관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착각해서 자기들만을 택하시고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을 구원을 하신다.
그러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잘 섬겼어야죠.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럼 또 그런 하나님을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다른 우상 땅지를 갖다 놓고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약을 다 거부하면서 불의와 악한 일들을, 이방 사람들 한 듯이 다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자가당착이죠.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는 저들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요나서에서 이제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징계하셔가지고 큰 물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방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방을 아수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요나를 징계하시고 같이 이런 역사, 요나서 일어난 사건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요나가 막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사람들 용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요나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수구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많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또 가축까지도 있나니 아끼지 않. 가축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말이 있다면 가축도 많이 있다. 이 말씀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 아끼고 그걸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신 재창조는 없어버리고, 그럼 사람이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시는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영원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계셨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걸 타락했지만 그걸 다시금 타락한 것들, 저주받은 것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시되, 그 회복을 그냥 리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시키시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정말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처럼 그렇게 거의 새롭게 완성하시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것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새롭게, 사람을 새롭게,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요나의 태도는, 요나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 또 언급이 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그는 잘못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 그리고 자기들 민족만을 가졌던 그런 애국 사상, 이런 것을 벗어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오히려 빠져들었던 그 잘못된 그런 편견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당시 우회하고 있던 북쪽 아수르, 거기에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해가지고 자기들의 원수들이 다 제거되기를 바라는 그런 민족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그런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을 향해서도 가서 전하기를 원하는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까지 주셨던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요나가 도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 풍랑을 일으키고, 그래서 거기서 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금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를 갔어도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준비했다. 박농쿨이 다 죽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거기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태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태도는요, 열방 이방인이라도 어떤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태도라면, 요나의 그 당시의 태도는 마지막에 요나가 확실하게 후에는 돌아왔겠지만은 거기에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앞에 요나는 그래도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요나서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은 끝까지 무한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인간의 부족한 모습도, 선자의 부족한 모습도 거기서 드러납니다. 끝으로 이제 성경 신학적인 메시지를 잠깐 보시면요, 여호와의 보편성, 구속적인 목적, 보편성은 오늘도 여기 지금 설명한 내용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자, 포로 이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로 대부분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이나 막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불이 막 부패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너희들을 침략해서 다 너희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까 합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막 선포가 되는 것이 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이방을 향해서 가서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하게 하신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보편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다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 보편성이 무시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다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성이 더욱더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방이 아수르까지도,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는 아수르였습니다.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그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성,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이걸 보여주는 것이요. 구속적인 목적,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 이방 민족들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무엇이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중개자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책임은 중개자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참 신이라는 것, 참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방의 빛으로 저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중개자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책임을 못하고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시다. 마침내 신약에서 새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이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지역 교회는 보이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하나님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그 구약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에서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서 거기서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뤄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더, 요나보다 더 큰 구원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나보다 더 큰 구원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부족하잖아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3일 만에 거기서 살아나서 물고기가 토함으로 육지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요나의 죽음과 살아남,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더 큰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바로 뭡니까?
요나는요 억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억지로 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적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의 죄값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면에서 그는 요나보다 더 큰 구원자고,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그것도 뭐 정말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함께 하시면서 이 지금도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면에서 요나보다 더 큰 구원자이시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미가서를 좀 살펴보면요. 미가서. 미가서는 미가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명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의 멸망, 이런 것과 함께 소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 그 중에서 특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는, 그래서 베들레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가 선자 본인이 직접 기록한 것이고 유대에서 주로 사역했고 이사야와 함께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멸망, 이거를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는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을 외치면서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올 것까지.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요, 참 우선 그 당대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올 걸까지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예언하는 그런 것을 미가서에서, 내용은 작지만 다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언약의 책임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언약의 신실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금 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단지 유대 땅에서 잠시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들을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그들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미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리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특성을 특별히 오늘 여기서 미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협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모든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교훈,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 회복이
우선 예표적인 면에서는 그 포로로도 돌아와 가지고 유대 땅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작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설하고 성전도 좀 미약하지만 다시 좀 약하지만 이전 영광보다 약하지만 그런 성전을 건설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건축해. 그런 것이 하나 예표적인 궁적으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이터널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형벌, 최종의 자비, 이 최종의 자비는 그리고 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성취,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신 소망의 약속,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240 신학적인 주제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우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그런 불의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로서 더 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저들은 선자를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시고 그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된 선자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거짓된 선자들의 외침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의 진정한 선자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사야에서 얼마나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까? 오라 오라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범죄한 민족, 범죄한 나라요 하면서 그 이사야의 그 탄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 십계명 이거에 대해서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240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으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을 드릴까? 아니 맏아들을 갖다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고 자기 몸을 갖다 제물로 바칠 이방 신들한테, 우상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방의 우상들처럼 뭐 자기 자식들을 갖다 바치고 자기 몸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바로 의를,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런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소망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은 항상 그 당시에 뭐 작게는 그 당시에 어떤 징계가 회복이 돼서 다시금 그들이 육신적인 면에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 또 크게는 뭐 포로를 끌려가다 다시금 돌아와서 좀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잠깐 동안에 있어질 모습이고 실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약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구원을 하나님이 늘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작게는 그 당시의 회복, 그리고 크게는 신약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용서와 성실,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후손으로 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후손. 그래서 그 후손이 이루어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신약의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나님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축복하신다는 것은 뭐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이 좀 낫게 하셨어. 하나님의 구원, 뭐 어려움을 당했다 그 문제가 해결됐어. 또 뭐 복잡한 문제가 해결됐어. 그 일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서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그 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맛보기일 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에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고 그 나라의 영생과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고요.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개입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개혁과 함께 다시금 계속 개입하셔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속된 개입. 그냥 심판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면에서 개입,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자 이제 성경신학적 메시지로 메시아 왕의 통치, 메시아 왕의 통치. 오늘 메시아 왕의 통치가 이제 미가서에서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 미래 메시아 왕국의 통치,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참 아들이, 다윗의 참 아들, 그가 오셔서 베들레헴에 나셔서 참 목자가 되실 것이다. 미가서에서 그 메시아 왕의 통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왕, 참 목자, 그 다윗의 참 아들, 그가 오셔서 베들레헴에 나셔서 그가 그의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결국은 신약에서 올레드로 그의 오심을 통해서 그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지만 올레드 아직 난예시란 말이에요. 아직 난예시인데 그 원리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면에서 올레드로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 그의 왕국의 백성, 그리고 그 사탄의 멸망, 그리고 악의 모든 심판, 이것이 이미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됐지만 난예수로서 그의 재림의 그날에 보다 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앞서 하늘로 간 분들, 성도들, 몸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무덤에 있지만 갑자기 그분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재림의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는 이미 올레드의 완전함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완전함의 실제적인 그런 성취를, 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을 지금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이 현재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재 구원이 뭔가 뭐 미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오심을 또 기다리면서, 참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수록 그의 완성에 대한 미래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 영원한 완성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더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의 강함을 가진 자는 더 그것을 심령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 왕의 통치를 오늘 이 미가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산이 우뚝 솟아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모인다. 이런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그 구약에서 마지막 날은요, 마지막 날은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마지막 날. 근데 신약의 마지막 날은 끝날인데 마지막 날은 올레디와 난예시 포함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마지막 날이 올레디에 속해 있을 때가 있지만 이 마지막이 끝날이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날에까지 속해 있단 말이에요. 올레디와 낫을 가리켜서 끝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날. 자, 그럼 여기서 이 끝날에 이루어질 것을 관련돼서 오늘 살펴보면 미가서에서 먼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유다에 와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 예. 끝날에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건 1차적으로 예표적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되는 그 끝날, 그때는 우선 초림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이 살게 하시는 올레디의 나 속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올레디 속에서 이제 끝날에 마지막 그날 주의 재림의 그날에 또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모든 민족이죠. 민족 자체가 모두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모이는 그런 마지막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선은 이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포로로부터 회복돼서 유다 땅에서 회복되는 걸 말하지만 그들은 끝날은 결국 신약에서 단번에 이루어질 건 생각했지만은 단번이 아니라 올레디와 난예시라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끝날은 올 것이고 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도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왕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왕국. 그 영국의 왕국의 특징은요. 여기서 말하는데 성전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 비교할 수 없는 평화, 잘 깨지지 않는 번영과 안정,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헌신 이런 미래적인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왕국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이제 성취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오셔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시고 accomplish 했던 그 왕국의 현재적인 이미 왕국에 성취된 왕국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요. 그 왕국이 지금도 임하며 그 왕국이 확장되며 그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셔서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모든 것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실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왕국이고요. 오늘 신약에서 이제 원래대로 이루어졌고 난예 다시 재림의 그날에 완성될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면서 구약 백성보다는 더 큰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세례원보다 더 큰 자다. 라고 우리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올레디 성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로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을 미래적인 왕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